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복음서라 부르는데 이 책들은 한날 한시에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오랜 연구 끝에 역사 비평이란 이름으로 어떤 복음서가 먼저 쓰여졌는지 연구하였습니다. 여러 주장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은 이론은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이후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이유는 각 복음서가 기록되는 과정에 앞서 기록된 복음서가 영향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서로를 참고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을 기초로 각자의 복음서를 기록했고 가장 늦게 쓰여진 요한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을 읽고 참고했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물론 그 경계는 매우 애매합니다. 각 저자가 자신이 읽고 참고한 내용을 자신이 수집한 자료와 자신의 언어로 새로운 복음서를 기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지만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순서가 다를 때도 있고 배경이 다를 때도 있으며 등장하는 인물이 다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는 복음서의 저자가 이해한 예수님을 바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을 둘러싼 제자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과 마지막 식사를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을 조금씩 다르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일하게 복음서 저자 중 이방인이었던 누가의 시선은 특별합니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누가복음 안에서 12제자의 특권이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제자됨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만 아니라 누가복음 10장에서 70명의 제자를 소개하였고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을 기다리는 120명의 제자가 있었다 말합니다. 이러한 누가의 관점은 오늘 본문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을 따르는 많은 무리를 뒤로하고 12제자들과 유월절 식사를 하신 예수님은 유월절 음식을 자신의 살과 피로 소개하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 선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어려운 말로 설명하신 것이 아님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했던 3년이란 시간 동안 예수님이 요구했던 것은 물질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충성도 아닌 믿음 하나였는데 제자들은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반대말인 불신을 넘어 배신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만난 예수님은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나귀 새끼를 구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온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쳤고 이 모습을 본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궁지에 몰 3가지 질문을 들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이 질문들은 어느 한쪽을 택하더라도 고소와 고발이 가능한 질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혜롭게 이 질문에 답을 했고 오히려 궁지에 몰린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협에 빠뜨리려 했지만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에 빠졌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무슨 방도로 예수님을 죽일까 궁리하고 있을 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무리가 없을 때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한편 예수님은 유월절이 다가오므로 제자들과 함께 식사할 장소를 베드로와 요한을 시켜 알아보게 하였고 유월절마다 먹고 마셨던 유월절 음식과 포도주를 자신의 살과 피로 기념하라 말하며 성찬을 제정하였습니다. 애굽에서의 구원을 기념하는 유월절 식사를 예수님을 기념하는 성찬의 식사로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찬을 제정한 예수님의 말씀을 그러나 보라는 말씀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나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아주 강한 반대적 의미를 드러낼 때 사용되는 단어로 앞으로 전개될 이야기가 성찬과 정반대의 이야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찬과 정반대의 이야기는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23절을 통해 소개되는 배신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말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파는 손은 이미 누가복음 22장 4절에서 6절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종교 지도자들과 의논하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것은 이어지는 이야기는 정확히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 모든 것은 이미 작정된 일이고 예수님을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은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서로 묻기만 할 뿐 가룟 유다가 이런 일을 할 것이란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가복음 14장 18절에서 21절은 조금 다르게 이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예수님은 너희 중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말하였고,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근심하며 한 명씩 자신은 아니라 말하였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12 중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바로 자신을 팔 것이라 말씀하심으로 배신할 자를 특정하였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관계적인 친밀을 말하는지 물리적인 거리를 말하는지 불분명하지만 누가복음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배신할 자를 지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마태복음 26장 20절에서 25절은 마가복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배신할 자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는 말로 배신자의 색출을 마쳤다면, 마태복음은 이 말씀에 이어 예수님을 배신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는 말로 질문하는 모습과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답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므로 마가복음보다 배신할 자에 대한 관심을 더 크게 보이고 있습니다. 모든 복음서 가운데 배신할 자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책은 요한복음입니다. 역시 오늘 본문과 평행을 이루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은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예수님을 팔게 될 자라 말을 한 후 그 떡을 가룟 유다에게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 지목한 것입니다. 이처럼 각 복음서가 예수님을 배신할 자를 다루는 모습은 조금씩 차이를 보입니다. 가장 적극적인 것은 요한복음이고 가장 소극적인 것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는 내용을 소개하였음에도 예수님을 팔 자로 가룟 유다를 지목하지 않았습니다. 배신자를 찾으려는 시도도 짧고 간략하게 소개하였습니다. 가룟 유다가 처음 등장할 때부터 그를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될 가룟 유다라 말하였지만, 정작 예수님이 나를 팔 자가 있다 말하였을 땐 가룟 유다를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누가의 눈에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은 가룟 유다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어지는 전개를 통해 드러납니다. 누가는 다른 복음서의 전개와 달리 이어지는 이야기로 제자들의 다툼을 소개하였습니다. 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은 이번에도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제자 중에 나를 파는 자가 있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배신자가 누구인지 아는 것보다 제자 중에 나는 몇 번째인가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은 오직 자신의 서열만 생각한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예수님의 12제자를 서열로 구분할 때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어지는 이야기를 통해 베드로가 곧 있으면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말하였지만, 예수님은 닭이 울기 전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죽음을 각오하며 예수님을 따르겠다 말했지만 예수님은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그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때문에 누가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배신자는 가룟 유다만 아니라 예수님의 모든 제자였습니다.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파는 가룟 유다나 누가 더 크냐를 놓고 싸운 제자들이나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모두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자들입니다. 배신의 방법만 다를 뿐 그들은 모두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을 믿지 못했으며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꽃가마를 타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을 때는 함께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끌고 골고다 언덕을 오를 때는 예수님을 떠나 몸을 숨겼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예수님을 파는 자를 지목하는 데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는 가로딘 유다가 분명하지만 그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도 역시 그와 같은 배신자란 것을 말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제자는 배신자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는 그들이 다른 길을 걸었다고 말합니다. 가로딘 유다는 자신의 죄를 스스로 짊어지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고 배신자의 대표로 각인되었습니다. 남은 11명의 제자들은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하였고 교회를 이끄는 사도로 각인되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였지만 이후의 삶은 정반대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탄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 말하였습니다. 그 요구는 밀가부르는 것으로 이는 키를 들고 곡식을 여러 번 던져 알곡과 쭉정이로 나누는 작업입니다. 사탄은 욥기 1장에서 욥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예수님께 허락을 요구하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사탄이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한 것처럼 이번에도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시험이 가로딘 유다에게는 예수님을 파는 것으로 나타났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에게는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베드로에게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 인내하며 저항했던 욥과 달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 쉽게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기질에 모든 제자가 알곡이 아닌 쭉정이로 드러났습니다. 쭉정이의 마지막은 누가복음 3장 17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것입니다. 가로딘 유다처럼 죄의 값인 사망을 자신의 생명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가로딘 유다는 듣지 못했던 말을 베드로에게 하였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 기도가 베드로를 다른 삶으로 인도했습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베드로의 변화를 요구하는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유혹에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신실하고 충직한 제자가 되는 것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바라는 것은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신실하고 충직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같은 기도는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그 죄를 돌이켜 예수님께 돌아오는 길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자신도 용서할 수 없는 자신의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사단의 키질에서 자유를 얻게 하셨다는 것을 믿어 구원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기도로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그것을 용서받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가로딘 유다와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이 이후로 가로딘 유다와 다르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뉘우치고 돌이키고 회개한 후 헌신과 충성과 열심으로 예수님을 섬겨 가로딘 유다와 다른 삶을 산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한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의 삶을 달라지게 한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죄로 인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 때나 여호수아 때나 똑같이 죄인이었지만 지도자가 바뀌자 들어갈 수 없던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같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12제자처럼 언제나 예수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돈거래를 통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처럼 물질 앞에 우리의 신앙은 녹아내렸고, 누가 더 크냐를 놓고 다투었던 제자들처럼 다른 일을 밟고 올라서는 것을 서슴지 않았으며,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처럼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삶이 어느덧 익숙해졌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3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세상과 비교했을 때 나을 것이 하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다른 한 가지 차이점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합니다. 비록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할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 처음 교회가 생겨날 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예수님의 11제자는 교회의 탁월한 지도자로 인정받는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만 아니라 마가복음, 마태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치부를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사도됨은 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비롯되었음을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많은 성도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접했고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 신앙을 키웠습니다. 어찌 보면 12제자보다 더 많이 주목받고 더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은 바울이 스데반의 죽음과 관련이 있고 교회를 악랄하게 박해하던 자라는 것을 숨기지 않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다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스스로를 가리켜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한 것처럼 바울의 사역과 성과는 그의 탁월함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와 함께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의 삶을 인도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됨과 성도됨은 우리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습니다. 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들과 다를 것이 없지만 우리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의 중보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넓은 길만 찾아다니며 크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뺏길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 자신의 살과 피를 허락하신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 되기 바라며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감사합니다. 매주 반복되는 일상 속에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을 만나주는 것으로 성도된 도리를 다했다 생각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을 때도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가 찾지 않을 때도 우리를 찾아오시며 우리가 말하지 않을 때도 듣고 계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죄와 허물 많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믿사오니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의지할 것 하나 없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